믿음 더욱 주옵소서란 주제 밑에서 우리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은혜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것을 다짐했던 약속의 자리, 그 베델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베델을 찾아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기는 또 바라기는 여러분 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영역에만 머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어로는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 I and you, 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I and it, 나와 그것, 하나 인포메이션으로서의 God, 하나님, 거기에 머문다면 그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얻어지는 경험적인 지식으로, 관계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인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표대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근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떻게 더 깊은 기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도 여전히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낮 시간에는 신앙은 순종입니다. 그러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되돌아보면서 순종의 연기는 순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친 것 같은데, 이제는 끝인 것 같은데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삶 속에 풍랑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채찍질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고난은 그대로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이 와도 결국 우리는 이기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낮 시간에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이름 속자 남기는 거 좋아하는데 김동길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름 빼내는 거라는 거예요. 너도 별 볼 일 없으면 너 이름 빼고, 이름 빼고. 그러니까 이름 뺄 때 어떤 기준에서 뺄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사관의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중앙교회의 역사 속에 어떤 삶의 내용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거룩한 낭비의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헌신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지 사랑의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경로에서 노인 어른들이 이제 관광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 잘 가다가 앞에 앉은 할머니 사이에서 이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르네 하면서 싸워가지고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뒤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할머니들 좀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고 싸우는 거야. 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예배당이 싸우는 곳으로 비춰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읽었는데요, 이 13장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는 교회였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1장에 보면요, 벌써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 내적인 분열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요, 이 부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동서남북 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도시였지만 여신전이 있고 그 여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전의 창녀들이 있어서 이 향락 문화가 아주 기승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독성의 문제, 특별히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 세워진 교회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받으면서도 성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서 부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이 터지는데 이 은사가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 현대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 내적인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는요, 무슨 결정을 내려도 법원이 예스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심판받냐? 차라리 져라. 그게 낫지 않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서 정당성이 판단되어지는 여기까지 왔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향락 문화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컴퓨터 보면요, 한 번 클릭하면은 빠질 수 있는 유혹의 함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향락 문화가 우리 주변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지, 이민교회 현실에서는 특별히 그 현상이 강했습니다만 LA에서 목회를 잘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한인교회 교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권투 교인이 있는데 교회 분쟁만 나면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 권투 교인이 있고, 유람선 교인이 있는데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는 분들, 유람선 교인이 있고, 또 시험관 교인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오늘은 준비를 잘 안 하신 것 같구만. 어느 이 교회 장로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갈 적에 주일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오늘은 B+입니다. 시험관 교인이 있고, 또 나팔꽃 교인이 있는데 주일날 낮 예배만 잠깐 나오는 사람, 저기압 교인이 있는데 암만 부흥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분.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뭔가 했더니 한 가정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또 풋볼 교인인데, 여러분 미식축구 풋볼은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런 풋볼 교인도 있고, 이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으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입니까?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역사가 나타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건 결국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희생이 흘러넘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함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입니다. 은퇴하면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종종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를 여러 해 해보고 내린 나 나름대로의 결론은 목회가 뭐냐?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해야 된다, 강단에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복음은 사랑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증거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요, 교회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정을 잘 하시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조직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이란 말처럼 자주 많이 쓰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뭐 그걸 배우나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제가 게리 채프만이라고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미나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세미나에 90세가 넘은 부부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거기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오래 살았으면 뭐 더 배울 게 있어서 여기 왔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부가 게리 채프만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귀한 메시지를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달랐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년 세미나만 이 90세 넘은 부부가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종종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 제일 얻기 쉬운 라이센스가, 이 허가가 뭔 줄 아십니까? 결혼 허가증입니다. Marriage license.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10분 있으면, 15분 있으면 금방 결혼해도 좋다는 허가증을 받습니다. 근데 운전면허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됩니까? 필기시험 보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면허, 결혼허가 받는 데는 아무런 준비 안 해도 됩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결혼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 프리메리지 카운슬링, 결혼하기 전에 저도 이제 제가 주례할 때는 적어도 3번은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는 게 뭐냐? 서로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꼴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 신부 될 사람들하고 종종 만나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꼭 당부하는 것이, 계속해서 공부해라. 결혼에 대한 좋은 책도 읽고 서로 사랑하는 법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해왔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로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탕자가요, 재산을 다 탕진했을 적에 너희 다음에 다 돈 벌어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빈털터리가 된 모습 그대로 돌아왔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는 내가 바라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 있는데 그 배우자상을 상대방에게 자꾸 투사시키다 보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게 모자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다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으셔서 제자 삼아주신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흑백 문화가 많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잘못된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많은 경우 우리는 나와 다르면 그거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 회의를 하는데 평소는 그렇지 않은데 끝까지 자기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내 의견을 회의에 내어놓으면 여럿이 함께 모아서 결정하고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헌은 회의에 제안하는 데서 끝나야지 끝까지 국어 붙들고 주장하면은 이게 좀 교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고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 생각은 내 자식 같은 건데 근데 내가 어떻게 중도에 포기합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주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지요. 그 어느 교회에서 나온 뉴스레터를 보니까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하고 남이 하면 불안하고, 내가 하면 창조적인 권고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늦으면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거고, 내가 실수하면 성공의 어머니고 남이 실수하면 능력이 없는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적은 때문이고, 내가 아프면 일을 많이 해서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너무 편안해서 체력이 없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하여 하는 거고 남이 기도하면 일이 안 돼서 하는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거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근무태만이고, 내가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이 모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남이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러면 곤란하지요. 나와 다르면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점짜리 목사님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저희 지방의 큰 교회, 멤버십이 3,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미국 교회는 관계되는 그 목회협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님들의 파송이라든지 스태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데 그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큰 교회니까 목사님이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의 신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방도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태프가 많으니까 행정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마 예수님도 이 조건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 부족한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데서요, 이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읽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뜻밖에도 안 읽으셨네요. 예? 이 책을 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남성이고 여성이고 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다른 접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아내들이 우리 남편은 왜 꼭 저렇게 행동할까?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꼭 저렇게 행동할까? 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성별이 다르다는 게 이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많은 가정을 이혼의 그 위기 속에서 구하는 데 도움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에서는 차이점을 말하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또 그 Five Love Language라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뜻밖에도 없으시네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을 전달하는 언어가 5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언어가 뭐냐면은 같이 있는 것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요, 격려하는 언어일 수도 있고, 혹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선물을 받고 사주는 데서 사랑이 전달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봉사하는 일,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내나 남편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사랑을 커뮤니케이트하는데. 이번에 결혼 주례한 젊은이 가운데 와서 이제 너희들 그 어려움이 없었냐? 한 6년 동안 사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목사님 한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이 조금 더 고상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걸 결국 별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신부될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고상하게 접근한다고 하는데 여자는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책을 딱 자기한테 던지더라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래서 그 책 읽고 나서 그때 느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도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같이 있어주면 사랑을 느끼는데 남편은 비싼 선물 사다 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아내가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화가 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 비싼 선물 사다 줬는데 사랑을 못 느낀다니 말이 되냐?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가 이게 안 맞는 거,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들의 사랑의 언어를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있고요. 또 성장 과정에서 어머님과 자기 부모님 속에서 본 남편과 아내의 모습, 그것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 잘 아시죠? 이 치유상담원으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늘 하십니다. 그 당신이 자랄 때 불행하게도 그 가정에 자기 아버님이 여인이 둘이 있으셨대요. 여름철에는 저쪽 집에 가시고 가을철에, 겨울이 되면 이쪽 집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되면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다 해서 준비하고 보신탕을 준비하시고 그러는지 그거 먹고 싶어도 이건 아버지 앞쓸 거다,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못 대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라면서 나도 결혼하면 우리 아내가 저렇게 해주겠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어떤 분이었냐면은
어머니가 늘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약도 데리고 맨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결혼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해주겠지. 그리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보신탕은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뭐 설거지 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성장 과정에서 가진 아버지 속에서의 남편의 이미지, 어머니 속에서 아내의 이미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서로가 이게 엇박자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성격차, 여러분 성격차 없는 부부 있습니까? 예? 성격차이 없는 부부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thinking time, 생각하는 이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feeling time, 감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대개 여성이 감성이 강하지만 이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외향성인 사람이 있고 내향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향성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야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향성인 사람은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향성이고 남편이 외향성이면요, 아내는 좀 혼자 있어야 이게 좀 에너지가 회복되고 그랬는데 남편이 맨날 친구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사람 사이에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성과 내향성, 여기에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장로님,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은요, 우리 남편 장로님은 아주 감성적이고 그림을 잘 그리시고 그런 분이신데, 여성분은 아주 이성적이고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그 워싱턴 레드스킨 미식 축구가 이제 유명한 팀이 있는데, 거기 팀 게임 보러 가면요, 이 장로님은 금방 흥분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시는데 사모님은 책 보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도 두 분이 잘 사시더라고요. 성격차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격차가 있지만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은 건요, 저희 집사람을 신학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동급생 클래스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거는 이 세미나를 하고 그럴 때 보면요, 너무 가치관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비전도 같고, 제가 한마디 무슨 말 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네? 그리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저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저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저 사람이 하네. 그게 똑같이 비전도 같고, 그래서 뭐 졸업반 될 때 서로 교제하기 시작해가지고 학교 졸업한 지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지는 뭐가 같아요? 당장 신혼여행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장산을 갔는데요, 저는 멀리서 보고 간다, 이제 됐다,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아니 무슨 그런 게 있냐, 올라가서 다 구체적으로 봐야지. 난 피곤한데 뭐 거기 올라가냐, 밖에서 보면 됐지. 그러니까 저 사람 벌써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왔으면 올라가서 자 구체적으로 보고 여기저기 다 봐야 되는데 멀리서 보고 이만하면 됐다, 그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거구나. 서로가 비전이 같고 다 그랬다고 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사랑의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하시는 분.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을 좀 용납하며 이해하는 데서 출발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서로 똑같기보다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더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늘 우리 결혼 주례할 때 부탁하는 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수학적으로는 둘인데 이 부부 사이에 이 케미스트리가 맞으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도 되고 열도 되고 스물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은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와 칭찬은 다릅니다. 칭찬은 잘했을 때 주는 게 칭찬이고, 격려는 못했을 때 주는 게 격려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잘한 행동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격려는 그 인간 전체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 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다음에 소금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다음에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제자들 앞에 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격려하는 언어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야단쳐서 아이들 변화되는 거 보셨습니까? 힘듭니다, 사실은. 변화는 격려하는 언어 속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격려의 언어와 반대되는 것이 험담입니다. 가십입니다. 박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험담은 위험한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칼럼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재미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험담이란 책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하셨는데, 이 험담이, 이 가십이 상당히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왜 그래도 사람들이 이 험담, 가십하기를 좋아할까? 첫째는 그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칭찬이나 덕담을 하면 좋긴 하지만 그거는 고소하고 재미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십을 할 때 그게 고소한 맛이 있고, 두 번째는 가십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십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그러면 뭐 그렇게 안 되면 아무가 이랬대 그러면 눈이 반짝 뜨여서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용합니다. 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 세 번째는 그 험담을 듣는 사람. 근데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또 대상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험담이나 가십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중단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십의 언어보다는 격려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하도 설교를 못해서 그 교회에서 그만 떠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설교를 하는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눈을 똑똑 두드린 거예요.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 안에 계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 잘 못해서 떠나신다지요. 이거 지금 우리 집에서 기르는 닭이 막 낳은 알입니다. 오늘은 제발 이 계란 잡수고 설교 좀 잘하세요. 그 계란을 받아든 그 목사님이 설교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설교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도 설교할 수 있구나. 그래서 떠나시라는 결정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격려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신문 어느 칼럼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목월 선생님의 장남되는 박동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셨던 분인데요. 6.25 때 아버님은 멀리 떠나시고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제 어린 동생하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 나섰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집안의 재산이었던 재봉틀을 팔아가지고 쌀을 얼마를 준비해가지고 이 피난길에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 나섰는데, 이제 박동기 어린 소년이 쌀자루를 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사랑하는 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아저씨가 가다가 야, 너 그거 무겁지? 내가 도와줄까?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해서 쌀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딴 길이 왔어요. 이제 갈라지는 길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갔다가 어머니를 못 만나겠으니까 아저씨 쌀 주세요. 여기서 어머니 기다리대요. 근데 아저씨는 못 본 척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자루를 잃어버려가지고 울면서 서 있는데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쌀자루 어떻게 됐냐? 아저씨가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 아이의 머리를 꼭 껴안고 하신 말이,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간신히 구해온 군고구마 하나 주시면서 우리 아들 고맙다. 여기서 기다려줘서 고맙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평생 이분은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야, 그 쌀 있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놓쳐? 그러면서 야단을 칠 수 있는 데인데, 그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여기 기다렸구나. 쌀자루 잃어버렸어도 기다려서 엄마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격려의 언어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일 디프레션에 빠질 때, 어렵고 힘들 그때가 바로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 기르면서 많이 못하고 실수한 건 많은데요, 한 가지 그래도 좀 잘했구나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 딸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이제 그 과학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시험을 봐가지고 깊이 낙심해 온 거예요. 보니까 D를 많이, B가 아니고 D. 그래서 우리 조씨 가문에 D는 없는데, 그러길래 너 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시간 관리 잘하고 공부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D 맞지? 그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나저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꾹 참고, 야, 너 D 맞아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냐? 아빠가 너 위로해주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나가서 저녁 먹자. 그랬더니 대지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화나는데 무슨 저녁이냐고. 아니야, 정말이야. 너 위로해주기 위해서 아빠가 저녁을 살 테니까 너 가고 싶은데 없냐?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서 치치 레스토랑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D 맞은 기념으로 온 가족이 치치 레스토랑에서 멕시칸 푸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 너 잘해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웠지? 열심히 잘해라. 우리 딸아이가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성적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은 우리 아빠는 내가 D 맞았을 때 저녁 사줬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학교 농구 선수 팀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잘 못해, 거기서 뛰어나지 못하니까 맨날 벤치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농구 시합 한다면 그래도 가서 보면서요, 끝나면 야, 너 참 수고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런 거예요. 뭐 한번 뛰면 1분이나 뛰었나? 후보 선수처럼 벤치워머라고 늘 벤치를 달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야,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아주 늘 쓰는 말이 야, 아빠 엄마는 너를 자랑스럽게 We are proud of you. 그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괜히 하는 소리겠지 하겠지만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려하는 언어가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에요, 이 관계에서 상처를 주면 상처가 오래갑니다.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니라, 그 어느 목사님 글 읽다 보니까 아내가 김치찌개를 그랬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정과 나왔다는 사람이 뭐 이 김치찌개 이게 뭐야? 이게 하다니까 아내가 뭐 가정과 김치찌개 만든 줄 알아?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아, 그래도 끓이나고 수고했네, 이 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맛에 대한 거 언급 안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격려의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격려하는 언어를 통해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사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에 가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라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참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는요, 인내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과학기술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가장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가
편리함입니다. 그런데 이 편리하다고 하는 삶의 방식이요, 이 불편함을 못 견디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요, 우리 부모님이 야 텔레비 켜라 그러면 화면이 금방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뚝 하다가 껌뻑껌뻑 하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화면 떴거든요. 그래도 그때 야 이거 뭐 이러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TV 갖다 놔보세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컴퓨터도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느려도 얼마나 기다리고 신이 났습니까? 요즘은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런 편리함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줬지만 또 다른 한면을 보니까 불편함을 못 견디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음이 없으니까 인생이 깊이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옥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일본의 마시스타 그룹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뭐 인류 공과대학의 그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 사람이 그만 불합격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너무도 자신했는데 실망이 돼가지고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안타까워했는데 다시 시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수석 합격을 됐는데 컴퓨터 잘못으로 불합격 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인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살했으니 이게 컴퓨터에 내가 가져왔으니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근데 그 마스시다 그룹의 총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목숨을 끊은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면 그 청년이 우리 회사에 안 들어온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만한 아픔도 견뎌내지 못한다고 하면 수석으로 합격했으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중요한 중책을 맡을 텐데 과연 바른 결정을 낼 수 있겠는가 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저희 형님이, 작은 형님이 늘 써붙여놓은 글귀가, 잊혀지지 않는 글귀가 있습니다. 장작 루소가 한 얘기인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멋있는 말이지요.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제 고난의 경험이 제게 준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는 이 참는 힘을 길러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참음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사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미운 상대방의 모습이 새롭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코리텐붐의 그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요. 그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큰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독일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파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한 번은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있는 한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일 못되게 굴었던 아주 악질 간수였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난 다음에 사람들 다 줄 서서 인사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갔으면 좋겠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손은 내가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쌓였는데 그때 가슴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코리야 손 잡아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언가 통하는 그런 찌릿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섰다는 고백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허락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분이 있으면 먼저 그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그분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고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요즘 그분 쓰신 책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아직도 강연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몸이 약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숭실 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하루는 선교사가 와서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이냐, 정답을 맞춘 사람은 상을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 코끼리가 아닐까? 아니야, 사자일 거야? 아니야, 호랑이야?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김 교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정의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의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의라고 써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마감을 하고 나중에 발표하는데 2등은 정의, 1등은 사랑,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교수님, 아니 사랑이라는 건 감정적이고 이런 건데 그게 어떻게 강하냐?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강한 건 정의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일본에 유학 가셔서 다녔는데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 조그만 일본인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려운 나라에 와서 고생한다고 언제나 그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방학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 제가 방학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왔는데 갔다가 이제 방학 마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사모님 이삿짐을 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웬일이세요? 했더니 김 선생님이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맡기 위해서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럭부시럭 하시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우리 김 선생 돌아오면 꼭 전해주라고 남겨놓으신 건데 받아가세요. 그래서 받아가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의 돈이 거기 있으면서 김 선생 어려운 나라에 와서 공부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되라고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 김 교수님의 가슴을 스쳐간 것이 강한 것은 사랑이다, 진정 강한 것은 사랑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이 제일이다, 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나눈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사랑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오셨지만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의 언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 위에 이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